지난주에 저는 나는 가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가수다. 이 가수들이 노래도 잘해야 되고 끼도 있어야 되고 가창력도 있어야 되고 퍼포먼스도 잘해야 이 사람들이 우승하는 것을 보여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가수가 되려면 가수가 지녀야 할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독교인다우려면 기독교인들이 지녀야 할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기독교인들에게 맡겨진 일, 사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파트너가 있다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공동체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영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믿고 또 의지하고 또 좋은 생각을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해줍니다. 영적 파트너는 사랑과 격려로 서로 돌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파트너십입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매우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관계를 저들도 갖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럴 때 교회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변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통계학자인 조지 바르너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독립적 기질, 많은 사람들의 92% 정도가 독립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은 독립적 기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홀족이 279만 명,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혼자 산다는 거예요. 독립적 기질.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독립적 기질을 가지면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가지고 살 수 없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삶을 살라고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혼자서 공부하는 것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합니다. 또 운동하는 선수들도 사람의 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꼭 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으로 힘을 벌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에도 반영이 됩니다. 특히 동양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려고 할 때에도 홀로 하는 악기들을 많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팀 전체의 유익과 팀 전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혼자 하는 운동들을 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골프라든지 혼자 하는 것. 이런 사상과 이런 흐름을 가정에 적용을 해 본다면 배우자 관계, 결혼 관계에서도 영향을 끼칩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 내가 저 배우자에게 무엇을 해줄까? 어떤 유익을 줄까라기보다는 내가 저 배우자를 만나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를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개인적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모두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난날 어떤 개인과 지난날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상처를 받은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는다든지 또 손해를 있기를 싫어 기하기 때문에 마음을 쿡 닫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깊이 가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영적 파트너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영적인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독립적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의지하며 영적 파트너가 되어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갈비뼈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가 아담에게 가까이 갔다가 줬습니다. 그때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아담은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표현도 문자적으로 시적으로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낫고 위겹줄보다는 삼겹줄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두세 사람이 나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파트너십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것이 좋고 둘이 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하는 게 좋고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가족 전체가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파트너들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그들은 핍박을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상대에게 익투스 고기 모양을 그려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도 익투스 물고기 그림을 그려가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었어요.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서로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강화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한 달 동안 1년 동안 사는 가운데 어느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행복합니까? 물론 가족이겠죠. 그러나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파트너십이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 말씀은 우리의 서로의 영적 파트너와 공동체의 강화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공통적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사명을 깨닫는다고요? 공통적 사명. 공통적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 맡은 일이 있어요. 내가 맡은 일이 있어요. 이 모든 맡은 일들이 하나의 공통적인 사명으로 승화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맡은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다고. 그 사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 제가 맡은 사명, 이 맡은 사명들이 하나의 공통적인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명이 다른 사람들의 사명과 합쳐져서 전체의 공통적인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들의 공통적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공통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가스펠송 중에 난 예수가 좋다우, 난 예수님 좋다고, 오호, 예수님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 이것이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이들은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갔습니다. 오늘 2장 4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학교 가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회사 가면 회사 리더의 CEO의 가르침과 리더십을 받는 것처럼 교회는 사도의,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교제의 파트너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떡을 떼고, 모임을 가질 때 목걸이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식구라는 것이 뭐예요? 함께 밥 먹고 함께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는 것을 함께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공통적 사명을 가지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3절과 47절은 사람마다 두려웠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그들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물경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너무 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좋아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지 않는 여러분은 가족과 친구와 오이코스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셔야 되거든요. 좋아하시려면 어떻게 살아야 것을 딱 정리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끼리 쌈박질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전 태어나서 오늘까지 나의 형제들 요만큼도 투덜대거나 요만큼도 욕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형제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파트너들을 행하여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해야 할 공통적인 사명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것, 이게 교회예요. 파트너십이에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콩팥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몸이 붓고 소변을 못 걸러내고. 콩팥이 하나 쑥 빼면 난 싫어, 우리 몸이 싫어가지고 뚝 빠져가지고 밖에 놔둬보라고. 그 징그러서 만지지도 않아. 더럽고. 콩팥은 숨긴 데 조용히 있어서 거기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자기들의 개인적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고, 그리고 한 인격체 안에서 함께 움직일 때에 좋은 건강한 지체, 건강한 인격, 건강한 몸 되듯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 되고 함께 움직이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작은 사명과 모두가 받은 큰 사명의 공통점을 보아야 됩니다. 그 예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부모로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를 잘 길러내야 돼요. 잘 양육해야 돼요. 나이가 먹어서 자랑할 것이 뭔지 아세요? 자녀라고. 우리 애가 여기 이랬어요. 얼마 전에 다큐 프로를 봤는데 농사하는 농사꾼, 포도 농사하는 사람인데 8살인가 9살 먹은 그 큰아들이 쭉 애를 미시를 하는데 엄마의 생일날에 카드를 쓴 거예요. 그 카드를 써가지고 읽어주는 게 글씨는 뭐 삐뚤삐뚤한데 연필로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중에 어머니 감사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나서 나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별로 감동이 안 돼서 내가 그런데 어머니도 나를 필요로 할 겁니다. 이 글을 읽는 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를 필요로 하지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연상이 되어지면서 그래,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내리사랑. 교회에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속은 세게 애들이 크면서 그래도 사랑할 대상이 있어서 엄마는 행복하고 사랑할 대상이 있어서 아버지가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 대신박을 하면서 거의 바쁜 데들 다 모이시고 못 오신 분들도 계셔요. 이제 식구들을 많이 한꺼번에 한 8, 90명, 50명, 60명 이렇게 신방을 하니까 다 감사를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1시간 안에 딱 예배를 마쳐야 되니까 제가 이제 먼저 시범을 배웠죠. 저는 김동기 목사입니다. 그리고 내를 소개하고 저는 한 가지만 감사를 나누겠으니까 저는 김동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감사하고 행복한 거지 여러분 안 계셔보세요. 내가 무슨 재미로 목회를 하겠냐고. 계셔서 행복한 거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제가 설교한 적이 많아요. 한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여러분 아세요? 안 해보셨죠 여러분? 난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있는 것은 행복한 거라고. 여러분이 사랑할 교회가 있다는 게 행복한 것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 또 한 예는 영적 성장을 위하여 잘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자라서 함께 영광을 돌리니까. 어제 결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식 가는데 대형차가고 차들이 다 못 탔어요. 또 따로 들어오시고. 그 자녀들이 교회의 영적인 자녀 한 일원으로 자라가면 그들이 애경사 그들의 삶 속에 다 축복하고 기뻐하고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개인적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할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을 내면 반드시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예배 시간 되면 오지 않고 설교 시간에 와서 설교 듣지 않고 또 혼자 뭘 또 해요. 그러면 개인적인 영성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는 거예요. 함께 내가 한 일원으로서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 겁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으로도 자랑할 것이다. 영적 성장은 혼자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함께 예배드리고,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사명인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명, 작은 그림들이 합쳐져서 큰 사명, 큰 강물을 이루듯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공통적 사명을 보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합치면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공통적 사명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파트너들이 되기 위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 친밀한 유대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밝게 웃고 기뻐합니다. 잘 웃고 즐거운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곳에는 항상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니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저 사람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보면 좀 슬게 빠진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녀한 특성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생일을 맞으면 생일을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기관에서 생일 맞은 사람들, 옛날에는 제가 생일 맞은 사람들은 그 사람 기도하면서 성경말씀 뚝 뽑아서 딱 써줬어요. 그러면 눈물을 퍽퍽 흘리고 감사하다고. 이제 소그룹에서 하는 거, 사람하고 순장들이 생일 카드도 보내주고 격려해주고 케이크 사다 주고 파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도 좀 잘합니다. 이렇게 좀 수준 없는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준 있는 조크들을 하면서 막 웃고, 영화도 함께 보러 가고 말입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영화 보러 갑니다. 전 교인이. 광음 CGV에서 봅니다. 또 재미없다 뭐 그러지 마시고 꼭 우세요. 저쪽 상동 성지에서 못 봐요. 이게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도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성에 우리가 저 교회 우리가 아우리치 갔었잖아요. 대형차 가지고 쭉 갔었다가 하루 행복해하고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 했으면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가져요. 서울에 와서 막 뭐 하게하고 막 좋아 죽겠고 막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매우 바쁜 삶을 살아서 사람들과 갖고 가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집에 와서 따뜻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얼굴을 보며 인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 내 가정, 네 가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걸 이제 장벽을 깨야 됩니다. 소그룹별로 장벽을 깨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집에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왜? 요즘 다 홀로적 혼자 놀고 홀 먹고 홀로 밥 먹고 홀로 여행하고 홀로 그래가지고 막 음식들도 혼자 먹는 음식들이 타나요. 그게 사회의 그 흐름이잖아요. 이 세대에 어떻게 그걸 깨줘야 된다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들은 성도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참으로 즐겼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공용했고 통용했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사랑의 공동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들어온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면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을 보고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나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발빠르게 부흥했던 것입니다. 하루에 3,000씩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만난 우리 강음인들 2부에 오신 여러분 되기를 권면합니다.
영적 파트너들이 되기 위한 마지막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뭘 연다고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순전한 마음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앞가디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앞에서 만나면 친정집 오라버니, 친정오빠, 친정집 아버지 만난 것처럼 식구들 만난 것처럼 반갑게 있으면 뒤에 가서 욕한다고. 어떻게 보면 앞뒤가 다르다고. 이거 뭔가가 잘못됐다고. 은혜 받는 척하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또 불평에 불만이 터지고, 이게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친구들, 또 교회 안에도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좋은 관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이 본인이 행복해지고 강건해진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가족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용서해주고 다시 화해할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안과 밖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은 밖으로는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 안쪽으로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용납이 없어요. 수용성이 너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데 돌아가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대인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처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른 노래가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또 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요?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부부 사이도 똑같은 거지. 아무리 좀 큰 실수했을지라도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 그거 받아두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고, 그거 받아두지 않을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없으니까 다 불편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하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중심을 가지고 화해를 요청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니까 서로 감정이 격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꿍 하고 마음을 닫고 열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화해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것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것이 있어도 도움을 요청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은 마음을 열고 그들은 서로 통용하고 좋은 관계를 이룬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모든 파트너들과 모든 식구들에 대하여 마음을 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외로운 가운데 사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독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홀로 고독하고 홀로 외롭게 지나는 식구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저분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 식구들과 함께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살게 할까? 이건 목사의 고민이고 목사의 기도 제목이고 목사가 해결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이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웃기려고 그런 인사를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를 나누게 한 것입니다.
공통적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공통적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서로 가족같이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가짐으로 교회 밖에 있는 식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날 삼겹살 파티를 많이 했죠. 이것 때문에 교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상동 성전 의리사를 가서 상동 성전 주차장에서 고기를 첫 번째 구워 먹었어요. 그러나 바람이 얼마나 불고 그런지, 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줘도 고먹고 도와줘도 고먹고.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팍 왔다 갔다 하고 고기 구워 먹고 그런 모습 보고 정말 보기 좋았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또 해야 되겠어요. 또 해야 되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에 공동체 구성들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막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나누니까 그들이 다 좋아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부부들이 막 행복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바라보고, 네, 우리 말하는 바에 그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문을 열어 서로에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는 진정한 좋은 공동체 만들어가면서 좋은 파트너십을 갖고 한 주간 또 여러분 앞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오이커스들이 주께로 돌아와 다시 한번 우리 몸된 교회가 다시 역동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